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성소 부분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떡을 진열하는 진설병상과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빛을 밝히는 금초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상징으로서 쉐키나, 거룩한 구름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일반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뜨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이 구름 기둥 안에 빛이 있어서 빛이 나옴으로써 불이 있어가지고 이 불이 이 길을 밝히기도 하고 또 이 광야에서 저녁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쉐키나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강조될 때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될 때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될 때에는 그 언약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중요한 물건이 세 개가 있는데요. 바로 그 물건이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언약의 돌판이 십계명 돌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물건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지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만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그 만나가 안식일 전에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 또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면 야채가 먹고 싶다. 물고기가 먹고 싶다. 과일이 먹고 싶다. 계속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이 죽겠다, 죽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따라 살아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든지 살아가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이면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들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눕고 그 다음날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 다음날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 저녁에 누웠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은혜인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눈이 뜨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부르시면,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밤에 누웠다가 내일 눈을 뜰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침에 내가 다시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어저께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날입니다. 어제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오늘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오늘, 이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서 16장 1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한 겁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왜 너는 지도자, 나는 이 레위 자손으로서 당신들 뒷바라지만 해야 되냐? 기분 나쁘다. 아론과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모세에게, 아니 모세, 당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 고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당신도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너는 왜 지도자라고 일컬으면서 너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모세한테 이야기했죠. 모세가 들으니까 하도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 하고 싶어서 지도자 된 사람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원하는데 나하고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내가 지도자 하겠습니다.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고라와 250명의 일당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모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온유함이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대명사가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도 기가 차니까 말대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모세에게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항하고 너에게 대항하는 것이 너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대항하는 것이니까 너가 좀 이해를 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지는 지팡이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 언약궤 앞에 꽂아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택한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 12지파의 모든 그 족장들이 자기 그 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팡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왔죠.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지나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직무에 충실할 때에 각각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돌판인데요. 이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강조해서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계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건 뭐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딱 떠오르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 말씀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도 저희들 십계명 다 외우고 있죠. 그런데 십계명에서 이 십계명 돌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십계명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쭉 기록하기 전에 그 전에 쓰는 메뉴에 있는 그 문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을 기록하기 전에 그 위에 전문을 기록해야 되는데요. 그 전문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 돌파 맨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1계명, 2계명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율법들과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언약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면은 그 일반인보다 우리가 더 비난하고 더 정죄합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막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이렇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거주할 때 그 중간에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가 이렇게 위에 머물러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하신다는 이 단어가 텐트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말은 성막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